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사랑함으로 또 견딤으로 기뻐함으로 또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며 또 인내와 오래 참음의 사랑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씨를 우리가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 하셨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주님 앞에 그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은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때로는 개척을 한 뒤에 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또한 기쁨으로 또한 눈물로 감사함으로 견딥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초대해 주시며 오히려 어려울 때에 전화로 문의들을 받고 또 함께 오겠다라는 분들의 전화들을 받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 가지고 견디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자녀를 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선한 지혜와 수고와 또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영과 육으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을 더하사 한 자녀들을 기르며 또한 세워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성숙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과 또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수고를 지려밟고 서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어른들로 서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또 부모님 또 남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심령의 변화를 얻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온 고륙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이 주일입니다. 같이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임재하시고 지도하시며 영의 충만한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우시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3월 7일 토요일자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에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거액의 헌금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내는 그런 과정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존귀한 동역자들을 함께 세웠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이제 어떤 오해라든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는 것을 압니다. 선한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참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지혜들을 이 8장 후반부에서 기록하고 있죠. 디도 외에 동역자 2사람이 더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디도와 같이 동행했던 이름 모를 그 형제들 같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교회에서 그런 동역자들이 얼마나 참 귀한 건지를 고백하죠. 16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참 목사에게서 참 필요한 동역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주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간절하자 할 때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절한 아이들의 마음이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갖춰지고 오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런 어른들을 많이 보았죠.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자,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름 모를 또 한 명의 형제가 등장합니다. 물질을 다루는 거였기 때문에 혼자서 보내는 것이 오히려 그 디도를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디도 너가 일부를 돈을 어떻게 뺀 것이 아니냐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동역자를 한 명 보내는데 그는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전도에도 힘썼던 자, 혹은 또한 그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19절 주의 영광과 우리의 의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면서 단지 한 교회 소속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도왔던 그런 어쩌면 공인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파송한 것만이 아니라 연합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런 거액의 연보를 전달함에 흠이 없게 했던 그런 바울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에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하면서 3명이 함께 했음을 알게 되죠.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하면서 그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동역하였고 이제 또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되어서 너에게 파송한다 하면서 이 3명의 형제들을 보내면서 물질이 전달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힘은 동역함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힘은 동역할 때 일어난다. 진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숟가락 영성, 은혜의 식탁 위에 수저 하나 꼭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꽃삽 정도 올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수저들이 모이고 작은 그릇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상을 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역의 영성이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음속에 주님 수저 하나 올려놓습니다. 티스푼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 많으시죠? 진짜 고생 별로 안 하거든요. 그냥 말씀 잘 준비하고 기도 성실히 하고 동역자들에게 종종 전화 돌리고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종식되고 나면 이제 전도지 들고 학교 앞에서 전도해야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힘들까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의 영성,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는 고덕 국제사길 34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존귀하게 서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좀 이렇게 남녀의 차등도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어떤 뭐 상황과 뭐 정권과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지금 드리는 저의 마음이고, 여성도 남성도 참 귀한 대등한 만한 그런 건강한 교회기를 원해서 여성분들에게도 다 대표 기도를 맡기고 있고, 모교회는 사실은 여성들은 부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명혁 권사님이 영위하고 부장을 맡겨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역하는 은혜였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찬양사님과 전사님이 동일한 금액으로 사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녀와 차등이 좀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같은 주의 종들로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머리를 예수님으로 하여서 온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런 푸른숲 동산 교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투명한 것은 투명해야 하고 들을 것은 잘 들어야 합니다. 일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리더가 리더인 이유는 듣기 위해서 리더라. 난 그 말에 참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들이라도 있으시면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진짜 은사 하나가 있는데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잘 새기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동역자들의 조언 속에서 푸른숲 동산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저희가 결코 막 스스로 정했던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한 15명쯤 모였을 때인가요?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지금 모든 막 기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를 넣을까요? 방석을 넣을까요? 그러면은 뭐 방석이요 이러면 정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그때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수요 예배를 뭐 언제부터 할까요? 3월이요. 그때가 법이 됐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제 마음속에 다 이렇게 정해서 제가 마음껏 선포했던 것이 아니죠. 함께함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주일날 나눠드리는 주보들을 보면 다 이렇게 섬김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죠. 사실 푸른숲 동산교회는 섬김이 조금은 남다릅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하나의 섬김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 섬김의 영역들이 점차 많아져야겠죠. 특별히 그런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세대가 아니라 나와 다른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섬김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물론 교회학교 사역들이 집중될 수도 있겠고, 혹은 나중이라면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교구와 교회학교와 청년들이 연합하는 소망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번 주 중에 이번 주일에 오시겠다고 하면서 내일 오시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 교회는 청년부가 있으시냐고. 오시면 청년부는 없으나 청년들이 함께 드리는 작년 예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어른들과 청년들이 함께 하지만 그렇게 어쩌면 노년 세대에 집중된 교회의 모습들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다 함께하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와 연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구별해 놓으면 사실은 그 세대밖에 모르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존재하면 재밌죠. 그래서 청년들끼리 막 연합하면서 재밌지만 그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고
청년들끼리만의 어떤 문화가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30살 또 40대가 됐을 때 그 또래들밖에는 모르는 교회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또 어른들의 교구 안에 나중에 이분들이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룬 뒤에 들어오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미 어른들이 다 섬기고 계시는 자리에 들어올 데가 없어서 막 셀 모임을 해도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막 평균 나이 50대의 셀에 30대 후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막 박수를 치더랍니다. 이제 내가 설거지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이제 30대는 파르르 떠는 거예요. 다음 막내는 언제 들어오나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떤 권사님이 그때가 제일 쉬운겨?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동역하는 마음 속에서. 물론 좋은 분들도 있으나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교회 학교를 봅니다. 교구를 봅니다. 교회 학교를 한 6년에서 7년 섬겨보니까 이 아이들의 고민들은 부모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구에 와보니까 교구의 많은 분들의 고민은 자녀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고등부 목사로 한창 열심히 섬길 때에 진짜 소망의 끝은 무엇이었냐면 내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어른들 좀 신방해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회복하려면 아빠 엄마를 만나줘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교구에 와보니까 몸이 3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보니까 이분 할머니도 만나드려야 되겠고 이분 자녀도 만나드려야 되겠고 이분 손자도 만나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나 진짜 한 가정을 새롭게 해야겠다. 3대 4대를 변화시켜주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개척의 근본 비전이었어요. 교회의 1셀은 가정입니다. 가장 근본된 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너무나 파격적이게도 금요일날 저녁에 큰 예배를 두지 않는 이유예요. 금요일, 토요일.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오셨다가 이 교회에 오시면 금요 철회 예배가 없는 것에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교회 교세가 좀 커지면 또 다른 주말이라든가 목요일쯤에 예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평안한 중에 같이 한번 식사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보자. 그 1셀이 있고 나머지 2셀은 어디에 두냐면 섬김 속에서 연합하는 세대의 통합이 있는 그런 셀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눌 때에는 세대가 잘 안 섞여져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30대, 40대, 50대가 계시는지 몰라도 40대와 60대가 셀 모임 하면은 좀 어려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30대와 40대도 때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섬김의 모습에서는 잘 섞이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새가족 팀에 들어가고 같이 청소년 교사로 들어가고 같이 영유아부 교사로 들어가고 같이 안내와 주차를 섬기고 같이 헌금위원이 되면 60대와 70대가 문제가 없고 30대와 50대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셀로 모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고민해 봅니다. 추후에 이 비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나눌 때가 있겠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잘 동역할 수 있는 푸른스동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먼저 연합할 수 있는 가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지금도 저의 관심은 우리가 모인 성도들 중에 누가 지금 예수님을 잘 못 믿으시나, 그분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아이 하나가 또 온다 그랬고, 또 다음에는 어떤 남편 한 분이 오신다 그랬고, 이런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가정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함께 섬김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1인 5역할 필요 없습니다. 1인 1섬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 속에서 세대가 통합하는 교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귀한 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의 연합들이 일어나는 세대가 통합되는 푸른동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3명의 동역자들을 파송하고 소개하면서
거액의 연보를 전달합니다. 동역의 영성이 있어야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푸른수동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 혼자 다 결정해버리고 목사의 말이 법인 교회가 아니기를 원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또한 같이 또 연합도 하면서 귀하게 결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선한 동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이 또한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어려운 중에 또한 주일 예배로 모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시며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영상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죠. 혹시나 몸에 열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오지 못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키시며 어떤 현장에서 예배하든지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동일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모와 은혜를 받는 그 감격들은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조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또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중에 안전하게 하시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며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돕는 의사들의 손길들을 지키시며 하나님 교회들을 지키셔서 예배함이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귀한 주일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런 한 주 한 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우리 조국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뜨겁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